계시고 한데 뵙기가 힘듭니다. 멀리서 도와주셨는데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찡맺혀 있는 그대의 귀에 울리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조용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바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 주의 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바라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것을 알기에 성령님께서 도와주옵시고 또 저희들이 회개할 때에 저희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옵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옵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고쳐 주옵시고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어주기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여러 가지 형편 속에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으며 질병 속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편을 고쳐주옵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송 읽겠습니다. 찬양의 건복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 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님,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처럼 사람의 지혜에 믿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의 믿음이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slow to speak, slow to anger. 모르는 사람 없지요.
없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quick temper, a man of quick temper, 그런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른다. 다 합니다. 다 알죠.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참 드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해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번엔 quick spirit, hasty of spirit, hasty temper. 그러면 우리말에 빈 깡통의 소리가 크다고 자기도 모르게 자기의 어리석은 것을 나타낸다. 다 합니다. 그게 어렵지. 지식 없는 소원, 열심은 선하지 못하고 뭘 열심히 하는데 잘 모르고 알지 못하고 그러면 그거 좋지 못하다. 그거 다 합니다. 발이 급한 사람은 잘 못 가느니라. haste with his feet, 행동을 급히 하는 사람은 잘 못 간다. 다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나는 어떤가? 우리는 어떤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셀프 컨트롤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슬로우 투 앵거,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송하는 성령의 열매에도 오래 참음, long suffering, 인내입니다. 인내, patience가 있고 절제, self control, temperance가 있습니다. 자, 참지 못하는 충동적인 사람, 성경에서 구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을 들려면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impetuous as 이서,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생각하기 전에 행동부터 한다. 먼저 말부터 하고 먼저 행동부터 하고 액션이 먼저 갑니다. 생각은 나중에. 근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비교되는 사람이 쌍둥이 제이콥이죠. 야곱. 행동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자기에게 유리할지를 계산하는 사람, 생각하는 사람, 신중하고 계산적이다. 우리 다 아는 얘기인데 구약 전체에서 가장 충동적인 사람을 들려면 에서가 나오니까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의 해산 기한이 찬즉 대쌍둥이가, 이삭이 60세에 쌍둥이를 되었어요. 40세에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하늘 앞에 기도했더니 애가 들어섰는데 쌍둥이가, 먼저 한 녀석이 나오는데 붉고 전신의 토록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두 번째 녀석이 태어나는데 자기 형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옵니다. 가지마 그런 것 같아. 내가 먼저 갈 거야 그런 것 같아. 아무튼 뒷녀석이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이름을 야곱이라고 했어요. 다 아시죠? 야곱이 이스라엘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조상이 이스라엘, 이름이 이스라엘, 그리고 원래 이름은 야곱.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줬죠. 그럼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인데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에서의 자손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최근에도 청나라가 명나라를 쳐서 이겼지요. 그래서 청이라는 나라를 세웠지만 청나라의 그 여진족은 없어졌습니다. 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냥 동화돼가지고.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4,000년 정도, 3,800년 지났네요. 지나서 에서의 자손은 없어졌어요. 야곱의 자손은 유대인이고.
이제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 남자다운 애였어요. 남자다운 애는 누가 좋아합니까? 아버지가 좋아하겠지. 그래서 들사 어디 주로 시간을 보냈냐? 들에서 아주 스킬풀 헌터였답니다. 근데 야곱은 조용하고 차분해서 텐트에 거했다는 말은 그 당시엔 집이 텐트입니다. 그러니까 집에 엄마 옆에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성격이 구별이 되지요. 이삭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에서를 사랑했고 엄마 리브가는 늘 옆에서 엄마를 도와주니까 아마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 팥죽 이야기 야곱이 죽을 아마 그 당시에 이집트에서 나오는 콩이 굉장히 맛있는 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뭐 부자였으니까 이삭이 부자였으니까 아마 이집트 콩을 갖고 와서 죽을 썼는 모양인데 아주 냄새가 좋았답니다.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거, 야 그 붉은 거 뭐냐, 그거 좀 다오. 그래서 별명이 에돔이 됐다고 합니다. 에돔이 불타는 뜻하고 단어가 비슷합니다. 야곱이 이르되 이 부분이죠. 요 야곱 태어날 때부터 형 발뒤꿈치 잡고 나온 녀석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의 장자의 명부를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요 부분 때문입니다. 요 에서의 요 부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 행동하는 사람의 대표가 에서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죽게 되었으니 우리 남자들 그런 표현 많이 하죠. 배고파 죽겠다고.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니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내가 장자면 뭐가 아니면 뭐냐? 충동적이고 순간적인 욕구를 따른 사람의 대명사가 되어버립니다. 야곱이 이르되 야곱은 진짜 차분하고 계산적이에요. 그래 한마디 아니라 아주 확답을 받아 놓습니다.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합니다. 덕분에 에서는 하나님의 족보에서 사라집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서. 물론 나중에 후손들에 대해서 기억이겠지만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며 일어나 갔으니 에서의 생각은 기록이 없습니다. 에서는 생각 없는 사람 같아. 문외인간 같아. 배고프니까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 지금 지가 뭘 했는데? 뭘 했어요? 장자의 명부를 팔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도 뭐 상속할 때 뭐 장자 어쩌고 하는데 아니요. 유대에서는 장자는 다른 아들보다 2배입니다. 복수 2배 받아요. 유산을. 근데 그걸 갖다 좀 팥죽한 게 팔아먹고 이게 진짜 아무것도 없어.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가버린 거야 그냥.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리석은 자,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 자 같습니다. 에서가 맞아요. 그런데 다윗 지금부터 얘기한 것이 본론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중하는 사람 모세, 그러나 다윗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왕국 통일 왕국을 이룩한 왕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다윗도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충동적인 사건이고 하나님 앞에 실수한 사건이 나발 사건입니다. 잠언서에서 분명히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했는데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해가지고 정말 나중에 후회하는 일을 저지를 뻔했던 사람, 마온의 한 사람 나발이 있는데 나발은 굉장한 부자였답니다.
그 생업이 갈매되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엄청나죠. 그러다가 양털 깎을 때가 되면 그게 축제랍니다. 축제 때 다윗이 거기 있었으니까 다윗이 지금 거의 거짓대 같이 600명이 거기 있으면서 이 마온의 양떼들을 돌보아 주었습니다.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제 잔치제가 됐으니까 다윗이 자기 종 10명을 보내가지고 자, 우리가 그동안 너를 잘 보살펴 주었으니까 우리와 함께 좀 음식을 나누어 다오 하고, 다윗은 무슨 계산을 했냐면, 야, 이 마온의 갈렙, 이 나발은 부자고 또 갈렙 사람입니다. 이 사람하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으면 너는 부자고 나는 여기 군졸이 있으니까 너를 보호해주고 상부상조하면은 계속해서 우리가 좀 먹을 걸 얻겠다, 이런 기대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공손하게 가서 이야기를 하면서 혹시 뭐 의심난다면 다른 너희 종들에게 물어봐라, 우리가 어떻게 그동안 너를 대해왔는지 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이 나발은 그 이름 자체가 훌리시랍니다. 바보. 이 나발이. 근데 그거 웃을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귀한 자식이 있으면 오래 살게 하겠다고 똑같은 이름 지어줬으니까 뭐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부자고 유력 인사인데 이 사람이 좀 나중에 이제 성경에 씁니다. 아주 완고하고 거친 사람이라고. 나발이 다윗의 10명 그 사원들에게 대답하는데 다윗이 누구야? 이세 아들은 누구야? 요걸 이제 우리말은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원래 이 히브리 표현에서는 아주 경멸하는 표현이랍니다. 남의 아버지의 이름을 대면서 그게 누군데? 하는 거는 모욕이랍니다.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다다. 너 도망간 노예들 아니야? 내가 어찌 내 떡거불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왜 잡은 고기를 가졌다까?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 니들 이게 주겠냐? 하고 퇴짜를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열매 갖고 다윗에게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제 이 부분 때문에 다윗이 두고두고 이 충동적인 행동을 한 다윗, 실수를 저지를 뻔한 아비가일로 인해서 이 실수가 많이 되지만,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칼 들어. 400명에게 칼 들으라고 합니다. 자기도 칼 들고. 그리고 뭐라고 이 다윗이 씨부립니까? 뭐라고 실수를 합니까? 다윗이 말할까?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나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보단 말. 요것 때문에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베르장까지 다 죽여버리겠다. 하나도 안 남기고. 근데 킹제임스에 아주 성경에서 이런 웃기는 표현들이 날 정도예요. 남자를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여러분이 해석해 보세요. Peace, urinate against the world. 이 강아지인가? 자, 다윗도 조급했어요. 한 번뿐이 아니고 여러 번 조급한 그 실수를 했습니다. 다윗도.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장 대표적인 제자가 누굽니까? 12제자. 12제자 중에서도 또 3명이 또 대표가 됩니다. 인너 서클. 누굽니까?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상하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있어서 예수님은 요 셋만 데리고 행동하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도 다른 제자들 놔두고 요 3제자만 가서 같이 있었고, 변화산에서 변화할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하얗게 변화할 때, 그리고 옆에 모세가 나오고 또 엘리야가 나올 때, 그때에 누구만 데리고 갔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한하고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그 셋만 데리고 갔어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이 되고 할 때도 그 옆에 세일도 없고. 자, 이제 베드로 얘기할까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는 얘기니까.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격이 제일 급한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서 제일 성격 급하고 충동적인 impetuous, quick-temper 얘기하면 베드로입니다. 잠언에 뭐라고 했다고요?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누구 예를 들면 되냐면 베드로 예를 들면 돼요.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할 때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횃불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 겟세마네 동산으로 오는지라. 이게 그 동산이래요. 동산에 왔을 때 그때 상황이 급해지니까 예수님이 그냥 도망가거나 숨어버리시면 좋을 텐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스스로 나서가지고 너희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 나다. 예수님 스스로 자기가 예수님을 밝히고 나 잡아가라 하는 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했습니까? 아니죠.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지금 예수님은 잡히러 오셨어요. 그리고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그걸 못 참어. 자꾸 칼을 뽑았고 이 생각을 못하죠. 거기 지금 로마 군병들이 왔는데 지가 칼 하나 가지고 자기가 군인입니까? 근데 하여튼 성격은 급해가지고 안 돼 하고선 칼 뽑았다가 야단 맞은 겁니다. 베드로는 사건이 굉장히 많아요. 도대체가 이 불행이 있는지 없는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또 무리를 갖다가 걸어오라 그땐 진짜 어부였던 사람, 한평생 어부였던 사람이 바다로 뛰어들어갖고 그 위를 걸어가지 않나. 이게 문해 같아. 아주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해요. 근데 그가 누구라고요? 제가 지금 베드로 얘기하는 거는 그가 예수님께서 세운 12제자 중에 수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성격이 급하고 생각 없이 행동하고 생각 없이 말하는 사람이 전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얘기를 했고 또 이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왜? 예수님한테 사탄아 뒤로 가라고 야단 맞았으니까. 누가? 베드로가 성령 감동 받았을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가 칭찬받았는데 그 다음에 이 이야기도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십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 이 항변이라는 말은 대들었다는 뜻입니다. 다른 표현에서는 예수님께 대들었어요. 뭐라고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결코 고난받고 죽고 살아나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 입에서? 이게 사람의 스토리라면 이거는 베드로 입에서 나오면 안 돼. 뭐 같은 12제자 중에서도 저 딴 제자 입에서 나오면 좋겠는데 아니요. 성경은 참 이상해요. 사람의 생각하고는 전혀 틀려요. 지금 로마 교황이 누구의 뭐라 그래? 계승이라 그래? 베드로가 로마 카톨릭의 일대 교주라고 교황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그 교황 입에서 나온 게 이거야. 가장 어리석은 말 나왔어. 지금 우리로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이런 꾸중을 하나님으로부터 다 들어보신 적 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 아시잖아요. 이런 꾸중. 이 세상에 이런 꾸중이 어디 있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물론 베드로가 아니고 베드로 속에서 역사는 사탄을 한 거지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뭐냐면 네가 수제자인데 네가 지금 나를 가장 방해하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자가 선생을 제일 방해해. 그것도 베드로가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자, 베드로 얘기했어요. 그 외에도 베드로는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아니 잡히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할 때도 우리 여러 번 배웠습니다만 발 씻어주시는 걸 하잖아요. 그때도 누가 그걸 막습니까?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그 성질을 못 버려. 딴 사람들 딴 제자들은 이해는 못해. 시전 노예가 하는 걸 왜 예수가 해? 우리는 제자고 자기는 선생인데. 그런데 딴 제자들은 예수님이 와서 씻어주니까 가만히 이러고 있는데 베드로는 뭐라 그래? 내 발은 절대 못 씻깁니다. 그러다 또 야단 맞죠. 자, 이런 사람이 베드로인데, 자, 세 명 중 인너서클 3명 중에 2명이 또 누구라고요? 요한과 야고보,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는 그 당시에 그래도 좀 생활이 넉넉했던 어부래요. 그런데 이제 그 아들 둘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그 아들 둘에게 이름을 주었어요. 보아너게라고. 이거는 Sons of Thunder. 성격이 불 같았던 모양이에요. 요한과 야고보도. 예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입니다. 사자 심부름꾼을 앞서 보내시며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머무르실 집을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그 사역은 갈릴리, 예루살렘으로 슉 내려오면 여기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된답니다. 아니면 돌아가야 되고,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우리 마을에서 예수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자, 요때 보세요.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엘리야가 행한 것 같이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아까 에서가 내가 죽게 되었는데 이까지 장자의 명분이 누가 나한테 도움이 돼? 그것 때문에 구약에서 가장 성미급한 바보짓을 하는 것이 에서라고 지금 얘기했는데, 요한과 야고보는 이외에도 또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뭐랄까? 예수님,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 내려온 것처럼 우리도 불 내려가고 전부 다 죽여버릴까요? 이 성질이 어떤 성질인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모두 얘기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성질 급한 사람들이다. 충동적인 사람들이었다. 근데 왜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들이 인너들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히 쓰신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한테 또 꾸짖음 받습니다. 왜? 불 내려서 죽여버리겠다니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너희가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예수는 피해 가셨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들의 생명을 멸하러 오지 아니하고 구원하러 왔느니라. 자,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얘기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잠언에서 분명히 quick temper in heart, quick temper in foot.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고
어리석음을 나타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잘못 간다. 행동을 잘못하게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약에서 가장 충동적이고 성질 급한 사람을 보니까 제가 뽑은 게 아니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에서를 들고 다윗도 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약에서 제자들 중에서 성질 가장 급하고 충동적인 사람이 누군가 뽑으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신학자들 믿음의 선진들이 넘버 1 베드로고 넘버 2가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이 요세푸스 AD 37년에서 AD 한 100년까지 그러니까 1세기에서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 전쟁사를 쓴 이 요세푸스가 이 사람의 기록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갈릴리 사람들은 성미가 매우 급하고 싸움을 잘 벌이는 사람들로 묘사했는데 베드로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난 베드로하고 요세푸스가 쓴 그 갈릴리 사람들의 그 성질하고 딱 맞아들어요. 베드로는 참으로 그의 고향 갈릴리의 전형적인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고 성질 급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요한도 물론 갈릴리 사람이에요. 불같은 열정을 갖추는 젊은이였고 불관용적 믿는 사람의 특징이 제너러스한 겁니다.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근데 요한은 용서를 잘 못해. 그리고 배타적인 거 남을 이렇게 껴안아주지 못하고 쳐버려요. 아까도 예수님을 배역하니까 불로 다 멸해버릴까요? 했던 것처럼 성질만.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이 생각하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두 형제에게 보아너게 또는 우레의 아들들 선서 딴더라는 이름을 주셨구나. 왜냐면 그 이름하고 딱 맞으니까 힘은 있습니다. 그런데 열정도 있고 근데 이게 뭐 예측할 수가 없고 폭력적인 방법까지 나오니까 결론이 중요하죠. 결론. 성경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온순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만이 아니라 다윗도 쓰셨고 오히려 가장 급한 베드로를 가장 높이 세우셨고 그 다음 복음가는 요한과 야고보를 그 다음으로 세우셨으니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성급하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도 요 한마디가 중요하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구원받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 간에 성령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의 번영을 갖고 온 왕, 그리고 아무도 베드로가 넘버 1, 요한이 넘버 2, 야고보가 넘버 3인데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로 그들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귀하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시냐가 중요하구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면 참으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실망할 때도 많습니다. long suffering, self control,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라고 했는데 우리를 돌아보면 참지 못할 때가 너무 많고 조급할 때가 너무 많고 그리고 정말 성질을 부릴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화시키고 변화시키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고 귀하게 쓰시다는 그러한 소망을 가져봅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내 영혼이 군총이고 찬양하시겠습니다.
종이고 주한 죄지 복부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리 구원이라.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돼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고백하리 구원이라.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소망이나 꿈꾸리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구원이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사랑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구원이라. 하늘나라. 다 준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께 많은 열매 돌리라고 당부하셨는데 저희들 돌아보면 부족함만 느낄 때가 많고 조급할 때가 많고 속히 분을 낼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귀히 쓰는 그릇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을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독수리같이 힘있게 나아가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별다른 시간입니다.